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열매로 그 사람을 안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 말씀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 나무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그 사람의 삶을 말합니다. 그 사람의 행동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하면서도 그 사람의 삶이 행동이 예수님을 인정하는, 예수님을 주인 삼고 그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종의 삶을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주님이 인정하는 열매를 맺지 못한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방금 읽었던 이 내용 이후에 보면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주여 주여 하고 뭐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뭐 별의별 헌신되고 충성된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도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그들의 삶의 모습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예수님이 주체가 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름다운 나무가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열매로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삶의 모습과 행동을 하나님은 보시고 그 사람이 나의 사람인지 사탄의 사람인지를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내가 신앙생활 50년 100년 했습니다. 그걸로 신앙생활,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교회에서 맨날 나와서 주일마다 이런저런 수고하고 봉사하며 헌신합니다. 그거 가지고 너는 내 사람이야 라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평소의 모든 삶의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나무에 붙어 있는 예수나무 가지인지 아닌지를 그 가지의 삶의 열매를 보고 확인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인데 이 열매를 맺지 못하면, 예수 열매를 맺지 못하면, 거룩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나는 예수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라고 해도 정작 농부 되시는 하나님은 너는 예수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 아니야. 왜냐하면 너에게 예수 열매가 안 맺혔으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에 하나님의 사람 티가 나야 돼요. 우리의 삶의 모습에 내가 주인 되는 삶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보면 교회 가는 사람이라고 가끔 묻습니까? 야, 김 선생님 보니까 교회 다니는 것 같아. 왜 그렇게 착해? 왜 그렇게 보통 사람과 다른 삶을 살아? 이런 소리 들어본 적 있습니까? 오히려 교회 다니는 걸 아는 사람이 김씨 당신을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 똑같은 것 같아. 혹시 이런 소리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1차적으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예수 향기가 느껴져야 돼요. 이 땅에 사는 주변의 이웃들이 볼 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여야 돼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실 때 저 김 목사는 나에게 모든 것들을 바치고 헌신하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뜻대로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아무리
칭찬하고 격려하고 하나님 인정하고 칭찬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삶을 보고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요,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주인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고 마귀에게 순종하면 우리의 주인은 마귀가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는 나는 절대로 마귀에게는 순종하지 않는다라고는 생각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순종하느냐라고 물어보세요. 우리 자신에게. 과연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몸부림을 칩니까? 그래도 나는 한 5, 60%는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해. 그래서 어깨 피고 다니십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5, 60%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몇 프로 원하세요? 100%를 원하시는 거예요. 100%를. 전부를 원하시는 거예요. 99% 순종한 자와 99% 순종한 자와 1% 순종하는 자, 반대로 얘기하면 1% 순종하지 않고 99% 순종하지 않은 자,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순종하지 않은 자예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께 100% 순종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 앞에 감지가 되어야 그가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상대적인 평가를 서로 하면서 저 교회보다는 우리가 낫다, 저 사람보다는 내 신앙이 낫다라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보세요. 100%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를 보시고 100%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헌신된 삶을 보시라고요. 목사인 저는 100%를 보시는 하나님 앞에 저의 모습을 봐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열매를 맺었다, 또 맺으려고 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1%도 죄에게 순종하고 끌려다니는 죄의 종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1%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며 살아가는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면 안 돼요. 우리는 100% 우리 주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100% 우리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우리 베델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00%의 우리 목표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증거예요. 두 번째는 생각할 것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렇죠? 100%의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어떤 몸부림을 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요. 우리 장로교단, 특히 우리 합동척 교단 조심해야 될 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이거는 절대 불변의 진리 맞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 절대적인 진리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거 빼놓는 게 있어요. 이 믿음으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데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이걸 점검을 해야 돼요. 가짜 믿음이 혹시 나에게 있는 거 아니야? 나는 지금 가짜 믿음을 가지고 진짜 믿음인 줄 착각하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에는 가짜 믿음도 있어요. 마귀 사탄이요, 얼마나 교활한지 우리에게 가짜 믿음을 진짜 믿음으로 믿게 만들고 엉뚱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지 않으면서 자기가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며 살게 만들 수 있어요. 마귀는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계략가고 교활한 존재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가짜 믿음 두 가지로 나오는데요. 하나는 파선하는 믿음, 파선한 믿음. 또 하나는 죽은 믿음, 이렇게 표현이 돼요. 가짜 믿음을 두 가지로, 파선된 믿음 또는 죽은 믿음, 이렇게 표현을 해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존재가 이름이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의 믿음은 파선된 믿음이래요.
이 파손된 믿음이라는 말은 원래 정상적인 믿음이었다가 이게 깨져서 더 이상은 쓸모없는, 효과 없는, 파괴된 그러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후메네오와 이 알렉산더, 이들은 처음에는 나름대로 진짜 믿음을 가졌었는데 이들이 사단의 유혹과 공격을 받아서 결국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유효하지 못한 그런 믿음을 가졌는데 그것을 파손되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관리 잘하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도 파손된 믿음이 될 수도 있어요. 철떡같이 믿었던 이 믿음을 마귀 사단이 유혹을 해서 우리가 잘못되게 극괴에 넘어가버리면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와 같은 이런 파손된 믿음이 될 수 있어요. 파손된 믿음은 아무런 효과 없습니다. 나 혼자만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 하나님은 전혀 구원받는 믿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효과 없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를 통해서 죽은 믿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죽은 믿음. 이 죽은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데, 이 죽은 믿음은 말 그대로 믿음은 가지긴 가졌는데 이것은 아무런 어떤 생명의 힘을 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이라는, 이것도 파손된 믿음과 같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죽은 믿음 아무리 가지고 있어봐야 우리에게는 아무런 효과, 의미,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내게 죽은 믿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죽은 믿음 가지고 있을지도 몰라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거룩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모습 살고 있다면 죽은 믿음일 수도 있고 파손된 믿음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심각한 문제예요. 여기 앉아있다고 신앙생활 오래 하고 직분 받았다고 믿음이 보장되었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모습 가지고 진짜 믿음이라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모습 보고 열매를 보고 우리의 거룩의 의의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의 믿음을 진짜냐 가짜냐 파손되냐 진짜냐 구분하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는 내가 천국 가느냐 못 가느냐, 내가 구원 받느냐 못 받느냐, 이거하고 관련된 문제입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마 이런 말씀 많이 못 들어봤을 거예요. 이렇게 강하게 여러분들한테 어필하는 말씀 못 들어봤을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저는 가끔씩 와서 설교하기 때문에 부담 없이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하게 우리 자신들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믿음과 가짜 믿음은 그 사람의 삶의 열매로 구별이 됩니다. 참 믿음은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주체가 되는 삶을 사는 자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유혹이 와도 심지어는 목숨을 위협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자가 참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가짜 믿음은 상황 따라 조건 따라 변하고 타협하고 포기하고 자기 생각과 유익과 관련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따라가느냐 따라가지 않느냐 불순종하느냐를 결정하는 것, 이건 가짜 믿음이에요. 한국교회 문제가 이거라는 겁니다. 한국교회 많은 그리스도인의 문제가 이거라는 겁니다. 강단에서 말씀을 전한 목사들의 문제가 이거라는 겁니다. 상황 따라 바뀌어요. 자기 계산과 자기 어떤 유익 따라서 바뀌어요. 유익이 되면, 육체적인 유익이 되면 길을 쓰고 열심을 내는 것 같아요. 그러나 별 나한테 팔짱 낍니다. 그냥 먼 산 불구경하듯이 그냥 관심 없습니다. 이게 가짜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진 자라면 어떤 상황에서 그릇에 나오는 많은 우리 믿음의 참 믿음의 조상들처럼 참 믿음을 가진 그분들처럼 몸이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해서 망가지고
지체 중 일부가 잘려가고 옆에서 동료가 픽픽 피를 토하며 쓰러져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도 끝까지 십자가 붙잡고 있는 이 믿음. 그래서 세상이 마귀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믿음을 가져야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했는데 그 믿음이 바로 이런 진짜 믿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베들교회가 이런 진짜 믿음을 가진 공동체 되시고 진짜 믿음을 가진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열매는 그 나무의 목적이고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과나무는 그 목적이 뭐예요? 사과 열매를 맺는 게 목적이죠. 사과나무를 그냥 멋으로 심는 사람은 없어요. 사과나무 그 자체 나무 그것을 보고 여름에 떼약볕에 밭일하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사과나무를 심고 수고하며 땀 흘리며 관리하는 목적은 사과 열매입니다. 사과 열매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사과 열매는 사과나무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사과나무가 사과나무라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일 첫 번째 사과 열매를 맺어야 돼요. 처음에 묘목을 사와가지고 밭에 심었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사과나무 같은데 사과 열매 첫 열매로 맺히기 전까지는 사과나무를 할 수가 없어요. 아직 열매를 안 맺혀봤기 때문에 이게 사과나무인지 아니면 뭐 복숭나무인지 무슨 나무인지 사실은 열매를 맺지 않고서는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첫 열매로 사과를 딱 맺었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거는 사과나무예요. 아무리 볼품 없고 아무리 벌레 먹고 막 죽어가는 것 같아도 그 나무는 사과나무예요. 왜냐하면 사과 열매를 맺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열매는 나무의 목적이고 정체성이에요. 우리의 목적과 정체성은 바로 예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과 정체성은 의에 순종하고 거룩의 열매를 맺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이 보잘것없고 힘들어도 우리에게 예수 냄새가 조그만큼이라도 나면, 조그만한 예수 티만 나면 우리는 예수쟁인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가난하다고 무시하고 못 배웠다고 무시하고 뭐 실수하고 또 뭐 외형적으로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다고 무시해도 우리 안에 요만큼의 예수 열매만 나타나는 삶이 있으면, 요만큼이라도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이 있다면 우리의 삶은 바로 예수 나무의 삶인 거죠. 예수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 베델교회에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목적은 예수 열매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볼 때 말은 안 해도 저 사람은 남다르다라는 걸 느끼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과나무의 목적은 사과 열매이고 또 그 정체성은 사과 열매를 맺을 때 생기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과 목적은 예수 열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눠드린 유인물 15장 5절에서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주님께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들은 나한테 붙어있는 가지인데 가지의 사명은 열매를 맺는 거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에게 붙어있는 가지니까 내 열매를 맺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예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열매는 뭡니까? 그건 예수님을 닮는 삶. 예수님을 닮는 삶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예수 열매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잖아요. 예수님은
태어나서부터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실 때까지 성부 하나님의 작정하신 그 구속사에 예정하신 대로 100% 그대로 순종하면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1%도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에 불순종한 일이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열매를 맺는다, 예수를 담는다, 이 말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것은 결국은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 되는 삶,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주인 되는 삶, 궁극적으로 삼위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이 바로 예수 열매 맺는 삶이에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과연 얼마나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삼위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사셨나?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사셨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나?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것 같지만, 목회를 한 것 같지만 돌아보면 내가 하고 싶은 목회한 것 같아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나름대로 계획하고 해서 그거 열심으로 해가지고 그거 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막 성적표를, 결과를 올린 것 같아요. 어떨 때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다른 것을 내 마음대로 계획하고 열심히 하고는 그걸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결과를 올리는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항상 내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 내가 주인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 말씀에 순종하는, 성령님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날마다 점검을 하고 묻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질문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는 너무 질문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한 때가 많았어요. 여러분, 질문 좀 하세요. 지금 주님은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시는데, 문을 열면 들어가시는데, 이 말은 질문만 하면 대답하시고 대답하신 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겠다는 건데, 문제는 문을 안 열어요. 질문을 안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대답할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으세요. 물으시고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으로 주시거나 말씀을 주시거나 상황을 따라서 만들어 가실 때 순종을 하십시오. 그러면요, 안 될 것 같아도 되고요, 예상하지 못했던, 내가 계획하고 예정하지 못한 그런 일들도 막 생깁니다. 우리는 3차원의 세계에서밖에 계획하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3차원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것들도 필요하면 쏟아부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순종하는, 내가 주인 되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자고요. 이것이 예수 열매,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거룩의 열매를 맺는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열매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요, 이 로마서 말씀인데, 로마서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로마서는 어떻게 보면은 성경 66권의 축소판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로마서에 보면 한 5가지 정도의 어떤 로마서 메시지를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 이걸 가르쳐줘요. 두 번째는요, 그 죄를 인간 스스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 그 죄값을 인간 스스로는 치룰 수가 없고 구원받을 수가 없다. 이게 두 번째 교훈이에요. 세 번째는 이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이게 세 번째.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치르셨다는 그 말씀을 로마에서 가르쳐줘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전적으로 내가 믿고 영접할 때 구원받는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이 네 번째 교훈.
중요한 거 마지막 다섯 번째 교훈. 다섯 번째 교훈은요.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자라면 믿음으로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자라면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된다. 마지막 다섯 번째 교훈이에요. 로마서에서 하신. 너희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의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다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예수님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는 자가 되지 말고 사탄에게 순종해서 사탄에게 종된 삶을 사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의에 순종해서 거룩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5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전적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이 땅에서 긴장의 고삐를 풀고 나는 내 행위와 상관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돼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15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런 적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들이 은혜 아래 있다고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마음대로 죄를 지으리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지금 착각하고 있잖아요. 너무 우리는 죄에 대해서 둔감해 있잖아요. 왜 둔감한지 알아요?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이 착각을 하니까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이 생각을 쉽게 하니까 그래요. 믿음으로 은혜를 구원받은 증거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하는 그 몸부림이 있어야 그게 진짜 믿음으로 구원받은 증거인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죄를 범하면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거는 모순이단 말이에요. 모순. 오늘 분명히 본문에서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은혜 아래에 있다고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 절대로 안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살면서 죄 안 지을 사람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보다 더 죄를 많이 지을 수 있어요. 문제는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죄송해하고 회개하고 몸부림을 치는 죄의 처리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죄에 대한 자각이 없고 처리가 없으면 이거는 죄송하지만 옳은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죄에 순종하는 죄의 종이 되면 안 된다.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의에 순종하는 자는 의의 종이 되어서 구원에 이르고 마귀 사단과 죄에게 종로로 타면 마귀 사단의 죄의 종이 되어서 사망에 이른다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누구에게 순종하느냐 이것이 바로 자기 주인이 누구냐가 결정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죄의 종이 되면 안 돼요. 몸부림을 치면서 죄의 종이 안 되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실수로 우리가 부족해서 때로는 죄를 범할 수는 있어도 전혀 죄에 대한 경계심이나 죄 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막 몸부림이 없이 막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부분 때문에 한국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욕을 먹고 있고 경건의 능력을 다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래요. 니나 우리나 우리가 다를 바가 뭐가 있냐? 오히려 우리보다 니들이 더 못하지 않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죄의 종이 되면 안 돼요. 죄로부터는 우리가 해방되었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죄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었고 죄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우리는 죄의 종이 절대로 되지 말고 대신해서 예수의 종이 되고 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종 그러면 기분 나빠하는 사람 많아요. 우리나라는 이 조선시대 이 역사 속에 종이라는 게 너무 이게 자존심 상하는 일이기 때문에 종에 대한 부정적인 개념을 갖는 게 당연합니다. 저도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 예수님의 종이 되고 의의 종이 되는 것은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 옛날에 조선시대의 양반들이 종 부리듯이 그렇게 종을 부리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예수님은요, 인간들이 종을 부리는 것처럼 그렇게 부리지 않아요. 내 생명을 종을 위해서 주시기까지 하는 그런 하나님이시고 그런 예수님이에요. 아낌없이 모든 것들을 부어주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종, 예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면서 진짜 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 종이라는 표현 많이 쓰세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권 없습니다. 내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주권은 성령님께 있습니다. 성령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성령님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잘됐다. 그래. 너 한번 고생해봐라 하고 막 구전일 시키고 막 괴롭힘 주고 고통 주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종이라고 다가가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백성으로 여기시고 세상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과 구별되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의의 종의 신분을 가지고 의의 종이 되려고 몸부림을 치면요,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삶의 모습이 어떤 거냐면 거룩의 삶이 나타납니다. 거룩이라는 말은요, 죄와 반대되는 개념인데 이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죄악 속에 살지만 이 죄악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따라가지 않고 여기서부터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모습, 죄의 세상에서 구별되어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모습이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을 치면 자연스럽게 죄악 세상에서 구별되겠죠. 죄악 세상에서 표가 나겠죠. 그게 바로 거룩의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거룩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거룩의 열매가 있어야 이것이 뒤에 말씀드리지만 마지막 우리에게 영생에 이르게 합니다. 여러분, 거룩의 열매 있습니까? 조그마한 거라도 거룩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과나무 처음 심었는데 처음에 사과 열리기만 하면 그때부터 그거는 사과나무가 돼요. 우리에게 거룩한 열매 조그마한 거라도 있으면 우리는 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베델교회 성도 여러분, 의의 열매로 거룩한 열매를 확실히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요, 그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는 마지막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 본문 20절 말씀 보시면, 22절 말씀요. 22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무엇이라고요? 영생이라. 죄에게 종되었다가 해방되고 의에게 종이 되어서 의의 거룩의 열매를 맺으면 결국은 우리에게 마지막에 영생이 주어진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거룩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그렇게 살다 보면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면, 야, 너 왜 그렇게 신앙생활 어렵게 하냐? 너는 왜 삶을 그렇게 어렵게 사냐? 라고 의아해하면서 조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조롱이 부끄러울 때가 옵니다. 그 우리를 조롱하던 자들이 우리를 부러워할 때가 옵니다. 바로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누릴 그때가 되면 영벌에서 고통스러워하면서 그들이, 야, 그때 너희들이 왜 그렇게 살았는지 알겠다. 나 후회된다. 나도 그때 너희들처럼 살걸. 라는 소리가 들릴 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은 낙원의 삶이에요. 길어봐야 100년이에요. 이 땅의 삶을 너무 영원한 것처럼 착각하지 말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요. 이 땅의 삶을 선택할 것이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선택할 것이냐. 항상 하나님 나라의 삶을 선택하셔서 비록 이 땅에서는 나그네처럼 외롭게 힘들게 살아도 결국은 저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최고의 영광 속에서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